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 좀 계시면 같이 옆에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오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로.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상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관광 도시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광을 위해서 이 제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방문할 때에 저희 서귀포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주일날 이곳에 남으셔서 여행을 이어갈 수 있는 명분을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토요일 날 올라가셨을 텐데 서귀포 교회가 있으니까 주일도 이곳에 남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시려고 이곳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들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회당이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도 하셨지만 많은 경우 산이나 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따라 모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문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석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나 듣는 사람들에게 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보석과 같은 말씀이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의 산에서 전하신 말씀이다 해서 산상 설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산에서 전하신 보석과 같은 교훈의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 보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산상 수훈이라고도 일컫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으로 오시기 바로 전에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일하시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사역을 하셨음을 우리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다와 산 그리고 들로 나아가셔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는 우리와 같이 예배당이 아니라 산과 바다, 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이야말로 교육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그분의 권능이 이 자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바로 조물주 되시는 분을 찾게 되고,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질문을 던지는데 과연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 속에는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신격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은 자연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마음이 순수해지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연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을 뭐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다. 이 흙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연과 관계를 맺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이 복잡한 도시생활 속에서 그야말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오게 되면 인간의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신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따라 모이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따라가 그분 앞에 서는 것은 그 모인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셨기 때문이라고 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산은 약간 경사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전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앞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산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온갖 종류의 병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24절에 보면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당시 시대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병을 고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병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당시의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온갖 질병을 고치시니 금방 소문이 났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심으로 단순히 병을 고치는 명의로서가 아니라 그분은 그 이상의 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수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던 그 당시의 지역의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 4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단순히 갈릴리 사람들만이 아니고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당시 시리아 지방에 있는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을 따라 산에 모였던 사람들이야말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대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셨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바라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축복된 장소에 머물고 있었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았다면 더 잘 믿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축복을,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 이 산에 모였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시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따라왔든 누군가 한번 가보자고 해서 왔든 궁금해서 왔든 아니면 진리를 찾아서 왔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만남이며 구원으로 이어지는 기회라고 할 때 이것이야말로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 모인 사람들은 유대 지역을 포함한 시리아 지역의 사람들의 그 사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얼마나 적은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라 모였다는 것, 그들은 소수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비춰볼 때에 그 수많은 당시 시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모였던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야말로 선택된 사람들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축복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이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모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 말하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여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이곳에 모인 것은 복 중에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우리 집사람이 손해보는 결혼을 했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결혼을 했을까? 아유,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절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쉽게 말하면 홀렸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홀린 것도 아니고 비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매우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가능했고 신앙 안에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거기다가 자녀 셋을 낳았으니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목회를 감당하게 되고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저 또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들을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수요일마다 그리고 어떤 집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지 집사님도 이렇게 아시겠지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 선교지도 방문을 하게 돼요. 세계 온갖 곳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야말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야말로 저 밑바닥의 인생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최고의 삶으로 바꿔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저의 인생에 찾아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산에 모였던 사람들, 그분들은 바로 그 구세주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 것 그 자체가 바로 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의 목적은, 물론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혹시나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를 보면 병을 고치는 그런 순간이 아니고, 그분의 이 분위기는 말씀을 가르치는 분위기였음을 모든 사람들이 직감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산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의 말씀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따라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굴만 보고 가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앞서 있는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병을 고치시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왕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앞서 왔던 침례자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전했던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왕국 복음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곳으로 영혼들을 인도하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침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에 돌입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우리 주님도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왕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약한 자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기도 하셨지만, 진짜 본질적 관심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결과를 사람들이 가지고 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증거해서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서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게 될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있는 그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영혼들,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 아직도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무엇인가 얻고자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팔복을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자녀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이 팔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산상수훈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팔복, 이 팔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8가지 복에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팔복은 모두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영이 가난한 자들은 할 때 이 영은 헬라어로 퓨누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는 스피릿 또는 하트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영 또는 마음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스피릿, 마음이 아니고 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하늘의 왕국과 연결해서 보면 아주 적절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가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난은 결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영적인 결핍으로 인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결핍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영적으로 결핍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복을 얘기하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결핍을 아는 사람이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7복도 첫 번째 복과 연결되어서 다양한 형태로 펼쳐 보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받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할 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위로요 진정한 위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결과 유대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늘의 왕국, 곧 천년 왕국에서 받을 수 있는 이 땅의 상속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이 왕국 복음은 바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천년 왕국 때 유대인들에게 상속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단단한 심령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상속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팔복은 영적인 결핍으로부터 해방되어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과격하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들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도다.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소외시킨다 할지라도 왕따를 시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팔복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받을 수 없는 복, 이 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일시적인 복과는 달리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그들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병 고치는 일보다도 약한 것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모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관심은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사와 달리 산상에서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팔복은 현실적인 복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서 죽겠다고 하는데 사람에게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니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힘있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보다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위로를 받을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힘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참을 수 없을 때 목소리를 내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부드럽고 따뜻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통하지 않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곳에 모인 분들과 동일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주옥 같은 팔복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 중에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사가 달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이신 분들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르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망가집니까? 왜 망가지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숙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관심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으로부터 새로운 인생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저는 복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바로 이 복 안에 있는 분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의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제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 바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드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가장 본질적인 삶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게 하는 하나의 영적인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정성을 당해 상을 차렸는데 먹으면서도 맛있게 드시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으실까요? 저 또한 말씀을 전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냥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오늘 말씀을 잘못 전했구나.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죽을 싫어합니다. 네, 죽을 싫어해요. 주일마다 하도 죽을 써가지고 죽을 싫어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죽 썼구나. 반응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의 마음도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6절,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같이 막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희 이 건물의 주인의 아드님 되시는 분이 바로 밑에서 신평 올레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근데 그 운영하시는 아드님의 따님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또 분의 따님이 있습니다. 그 두 명이 부모님이 일을 하니까 식당에서 같이 지냅니다. 그래 얼마나 그렇겠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먹고는 살아야 되고 아이들은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둘이서 이것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둘이서 놉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고 또 미래의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놀러 와라 해가지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놀러 오면서 이제는 저희들이 왔다 하면 쫓아올라와요. 네, 쫓아와.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보니까 자, 부모님들의 이게 정말 사랑도 있겠지만은 또 관심을 표현해 주기 쉽지 않잖아요.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한 아이의 얼굴이 조금 어두운 것 같이 보여서 이거를 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하나씩 이제 가르쳐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일로 와봐. 다 왔어. 보니까 너희들 세상에서 너희가 제일 예쁜 사람이야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사람? 그랬더니 예쁜 사람이요. 나를 따라해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다. 예쁜 사람. 그래서 제가 예쁜 사람은 웃어야 될까? 찡그려야 될까? 웃어야 돼. 한번 웃어봐.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표정 짓고 이러면 되겠어? 안 된다. 애들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웃어야지. 웃어봐. 웃어. 애들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계속 이곳에 와서 놀고 같이 얘기하고 교제하고 제가 누워있으면 목사님 우리 왔어요. 일어나세요. 놀아야지요. 막 하면서 하는데요. 그 아이들의 얼굴이 점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네. 밝아지고 있어요. 딱 올 때의 처음 얼굴과 지금 얼굴 달라요. 저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반응하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쁜 거예요. 예, 기쁜 거예요. 애들이 오면요, 저희들 과자 사다가 이렇게 주기는 하는데요. 저희들 토요일 날 와가지고 여기 청소를 다 하는데요. 청소 다 해놓고 애들이 와서 과자 먹으면서 여기 다 흘리고 가요. 네. 그러면 다시 또 청소를 해야 돼요. 또 먹다가 뭐 이렇게 손에 뭐 묻고 그러면 이것도 다 묻혀놔요. 그러면 이거 손자국이 다는 것도 다 닦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귀찮죠. 근데 그런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예. 반응을 하니까 과자 흘려도 괜찮고 여기다 좀 묻혀놔도 괜찮아요. 왜? 닦으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아이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 아이가 예수 믿고 거듭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냐는 것이죠. 사람은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고요, 뭐니 해도 변해야 기쁩니다.
돈 아무리 가져다 줘보세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예.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변화된 남편을 보기 원하고, 변화된 아내를 보기 원하고, 변화된 자녀를 보기 원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변화된 성도들을 보기 원하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변화된 목사를 보기 원하겠죠. 문제는 성도는 변하는데 목사가 잘 안 변해서 그렇지. 그러나 제가 믿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 이전과 같이 망가지는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됐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내가 다르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미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살겠다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은 선한데 밖에서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저해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안에서도 선해야 되지만 밖에서도 선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정말 썩은 곳에 들어갈 때 그 썩음을 방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 썩어가는 세상, 망가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연말입니다. 선한 행위가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칫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쉬운 때가 또 연말이기도 합니다. 기대했던 연말, 그런데 막상 와보니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짜증나죠. 그죠? 그래서 날카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말씀에 반응하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반응하며 변화를 선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행복하니라. 참으로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행복하니라. 행복한 인생은 바로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이 팔복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